두 나라 간의 전쟁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벌어졌지만은 사실은 이 전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일방적 우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일방적 우세, 이스라엘 군대는 아예 싸울 의욕조차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뭐가 나와 싸워야 이기거나 지거나 할 텐데 아예 뭐 싸울 의욕을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군대는 굴 속에 숨어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싸움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을 내보냈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옛날에는 이 전쟁할 때마다 선봉장이 나옵니다. 양쪽에서 선봉장이 한 명씩 나와서는 이 선봉장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싸움 도두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시비를 걸면서 이 싸움을 이제 말로 막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먼저 상대방을 화내게 만들어버리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 막 화가 나니까 막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일에 이 둘 중에 한 명이 죽어버린다, 그리고 죽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죽인 자의 이 선봉장의 군대는 사기가 쫙 올라가면서 그 순간부터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선봉장이 죽어버리면 반대로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봉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에서 선봉장으로 골리앗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이 17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골리앗 소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는 자가 있는,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말씀은 이 골리앗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서 골리앗이 이 신장 면부터 말하죠. 그 키가 얼마큼 되느냐 부터 말했죠. 이게 4절 말씀 보니까 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6규빗 다음에 이제 한 뼘을 더한 그런 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빗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갖고 있는 규빗의 그 척도하는 것과 메소포타미아에서 규빗과의 척도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센치 정도가 서로 간에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면은 오늘날로 몇 미터 몇 센치냐,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2.7m, 2m 70. 또 다른 사람은 2m 90. 또 다른 사람은 3m 10. 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다. 결론이. 한마디로 크다 하는 것이죠. 2m 70이라 그래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보통 여기서 이 중간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에 이 골리앗의 키를 2m 90, 이 보통이 아니죠. 아파트가요, 천장이 보통 2m 20입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아파트는 가끔 2m 30 또는 40까지, 뭐 저는 거기 보면 보통 2m 30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층의 높이인데 골리앗은 그런 데 가면 허리 구부러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골리앗의 키이죠. 저는 미국 친구 중에서 2m 넘는 친구 2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 늘 인사를 걸어요. 이렇게 걸죠. 쳐다보면서 거기 날씨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뭔가 한 1도나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한 2도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기 골리앗을 볼 때에 골리앗의 갑옷입니다.
이 갑옷은 비늘 갑옷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 갑옷을 만든 형태가 비늘이라는 거죠. 아시죠? 비늘처럼 이렇게 쭉 돼서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해서 비늘처럼 만들어서 다 꾸민 거죠. 그런데 이 갑옷이 재질은 노시였습니다. 그 노스로 만든 갑옷인데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놋 5,000세겔은 몇 킬로일까? 얼마인지 아세요? 57킬로입니다. 지금 제가 양복 입고 있잖아요. 이 양복 같은 옷을 입은 골리앗이 그 양복의 무게가 57킬로. 우리가 이 마켓 가서 조금 무겁게 된 쌀을 갖고 가면 20킬로입니다. 그것도 카트에 넣으려면 좀 무겁잖아요. 그런데 57킬로, 거의 60킬로짜리의 무게라는 옷을 그냥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입고 뛰는 사람이. 그러고서 어디서 나갔어요? 2m 90에다가 57킬로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있어요. 이 창. 7절 말씀 보니까 창을 말했죠. 창자로는 배틀채 같다. 여러분 아시죠? 물레방아 돌아갈 때 이게 돌아가는 거, 그 정도 말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창자루가 그렇다. 근데 창날이 있어요. 창날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날은 철로 되는데 철의 무게, 창날 끝의 철 무게가 600세겔이다. 그러니까 7kg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펜이. 근데 이것이 맨 끝에 이 펜 10만 요 정도가 7kg의 무게가. 이 배틀차 이걸 잡고서 빙빙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골리앗이 딱 나서 갖고 싸우자 라고 하니까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모습 보는 순간에 몽땅 다 사이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이 전쟁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한편 이 17장 말씀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8명이죠. 8명 중에서 이 전쟁에 나간 아들이 3명이었어요. 신명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형들 7명 중에서 3명의 형들이 여기 전쟁에 나가 있고 나머지 4명은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20세 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죠. 그럼 넷째부터 7째까지 그 사이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다윗이죠. 다윗의 나이를 보통은 15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아들이 지금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새가 이 아들들에게 위문품을 주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윗에게 맡긴 것입니다. 근데 이새가 유지거든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는 이 다윗에게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가라 그럴 때에 지구는 말하면 트럭 한 대분 정도의 위문품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만 줄 물건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부대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습니다. 와봤더니 전쟁이 없는 거예요. 막 시끄럽고 난리 날 줄 알았더니 조용한 것입니다. 싸움이 끝났나? 그러는 게 그게 아니었죠. 바로 그러면서 형들을 만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다시 골리앗이 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막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골리앗이다 하면은 사명이 뭡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나와서 싸우도록 하고 그래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골리앗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싸움 도두는 자라고 말했죠. 그러면 골리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싸움을 걸 수 있겠습니까? 욕을 하는 거죠. 골리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국어사전을 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수집했어요. 종이 한 장에다 다 적어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적었어요. 그리고는 하나씩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약 올리는 거죠. 막 뭐라 그러면서 말입니다. 별 얘기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퍼부어도. 그러니까 골리앗이 최후에 쓰던 쓰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이 하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이지만은 나도 예의가 있는 장수 아니냐? 아무리 욕을 퍼붓더라도 예의 있게 퍼부어야지. 한 가지만은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욕은 다 퍼부어도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예의상 이것만은 욕하지 않겠다 했는데 할 수 없이 싸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욕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 제가 한번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아주 좁은 골목길로 가서 뭐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골목길로 가는데 깽이 앞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깡패가 우락부락하고 막 문신 새겨 있고 막 귀걸이하고 있는 그런 깡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담벼락에 딱 붙어갖고 숨도 안 쉬고 어서 가십시오. 뭐 어깨 한번 걸렸다 그러면 어깨 좀 약간 쳤다 그러면은 이제 웬 시비냐 그러고 한번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만일에 이 깡패가 내 앞에서 이런 욕을 한다면 나는 맞아 죽더라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에 이 깡패가 내 어머니를 욕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어머니를 욕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지금 최후의 수단으로 도대체 싸움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 싸우려고 아무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 상금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많은 상금을 주겠다. 뭐 1억이든지 5억이든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하겠다. 부자에게는 중요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웬만하면은 나서지 않겠습니까? 웬만큼 뭐 흔히 말하는 정승의 아들, 웬만큼 이 세력가들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무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나가면 왕의 사위가 되고 상군도 받고 우리 집에 이 아버지 집에 모든 세금이 다 면제받고 그럼 나갈 만큼의 이 큰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미가 당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뭐 죽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죽으면 아무리 좋은 상금이 뭔 소용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다윗이 거기에 온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22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짓기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말할 마침 블렛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2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들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말하는 말을 들었다. 골리앗이 뭘 말했냐면은 욕을 퍼부어도 안 되니까
드디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다음에 26절 말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 무슨 상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자를 죽이면 어떤 상이 있습니까? 어떤 대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하게 왕이 약속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사람들에게 말했을까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 상이 무엇입니까? 왜 말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의 원칙은 왕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왕한테 자기 존재를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자기는. 따라서 누군가가 내 말을 들으면 이것을 왕한테 말해서 나를 불러가지고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걸 다윗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보고 싶은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난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한 말은 뭔지 알잖아요.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대우가 있습니까? 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 말이죠. 근데 다윗이 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노를 발했다 그랬어요. 화를 막 낸 거죠. 그러니까 보통 화를 낸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네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와서 여기저기 함부로 이렇게 말하냐? 지금 동네에서 하고 있는 무슨 골목에서 하고 있는 전쟁 노린자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말한 말을 듣고 화를 막 냈어요. 왜 화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1. 다윗이 죽을까 봐. 저 막내, 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막내가 저러다가 죽을까 봐. 맞습니까? 아닌 것 같죠? 이 엘리압 제일 큰 형이 왜 화가 났습니까? 다윗의 말 듣고.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는 상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엘리압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리겠어요? 엘리압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비겁하십니까? 어제 잠잠하십니까? 저는 못 참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 말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엘리압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막내 다윗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죠. 아니 왜 당신은 조용합니까? 이거잖아요. 비겁하게. 그러니까 엘리압이 화가 난 것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들으니라 인 것이에요. 23절에는 다윗이 들으니라, 28절에는 큰형 엘리압이 들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도 들었고 엘리압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둘 다 그들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이 여기 좀 중요한 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엘리압도 사실은 이미 이전에 골리앗이 말한 말을 들었었죠. 그런데 골리앗이 말한 말을 들을 때는 조용해졌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무시할 때는 화를 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말한 것이에요. 다윗도 화가 냈어요. 다윗은 왜 화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다 보인 것이에요. 엘리압의 중심이 다 보였고 다윗의 중심이 다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온유함인 것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온유함, 이것이 지금 다윗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온유함 아시죠? 이 온유한 사람, 성격이 온유한 사람, 그 사람 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질문하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낸다. 어느 게 맞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낸다. 여러분 총명하시네요.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화를 안 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또 화를 냅니다. 그런데 언제 화를 내고 언제 화를 안 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언제 화를 안 내는가? 자기가 무시당할 때는 화를 안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는 화를 내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게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죠. 자기가 무시당할 때에는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는 살아나는 사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놀랍게 썼죠.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게 모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면 모세의 온유함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중심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세는요, 전공 과목이 포복입니다. 아세요? 모세의 전공 과목. 포복이 뭔지 아시죠? 포복은 땅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특히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대적하잖아요. 또 막 원망하잖아요. 또 막 비방하잖아요. 중상모략하잖아요.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거나 거역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일을 모세가 수없이 당했어요. 살다 보면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뭘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특히 리더가 되려면 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땅에 엎드리느니라. 다시 말하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죽어버린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나를 무시할 때 내가 대꾸 안 한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지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해요. 무시당하는 일, 중상모략당하는 일,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모욕을 주거나 비웃거나 그럴 때 온유한 사람은 여기서 죽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화를 낼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화를 낸지 아시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론을 갖다가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경배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게 했다 하면 모두가 다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님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훨씬 더 크게, 엄청 크게. 모세의 귀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연기. 모세 입에서 불. 그때 말로 드디어 쓰는 말이 뚜껑이 열린다. 그때 쓰는 말이 모세가 화가 난 것이에요. 자기를 무시할 때는 죽었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냥 형제님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온유한 사람은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살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 무시당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속으로 한숨 쉬면서 주여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무시당할 때는 바로 일어나서 화를 막 내면서 뚜껑 열리게 하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엘리압 좋아하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벌써 이미 그 전부터 엘리압을 본 것이에요. 이 중심을 보신 것이에요.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중심은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학교를 책임 맡은 일이 평생 있었는데요. 20대 이제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를 책임맡게 됐어요. 교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제가 두 사람을 더 불러서 같이 일하도록 했어요. 같이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흔히 많이 말하는 리더십 팀을 만들었죠. 뭐 당회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부산에 있었는데, 학교가 있었는데 시내에 볼일 보러 나갔다 왔어요. 갔다 와봤더니 이 두 명이 제가 나갔다 온 사이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해 버렸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은 순간에 기분이 팍 상했어요. 마음에서 막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했어요. 너 왜 화내냐? 하나님, 제가 학교 책임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 두 사람이 결정했어요. 이 사람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외국 갔다 왔습니까? 시내 갔다 왔는데 하나님, 저를 무시해버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결정한 건 옳은 결정이었냐? 예,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래전부터 나한테 기도하기를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한테 요청했지. 지금 너의 태도는 네가 온유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가 왜 화를 내냐? 저들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나 있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화를 낸 이유는 무슨 결정인지 상관하지 않고 왜 나 빼놓고 결정했냐? 내가 리더인데, 내가 책임자인데 왜 나 빼놓고 결정 너희끼리 마음대로 했냐? 왜 날 무시하냐? 이래서 화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넌 지금 온유하지 않다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지금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때를 잊지 못한 이유는 아주 크게 배웠습니다. 정말로 크게 배웠어요. 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재물을 맡기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재물을 맡긴다. 어떤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재물을 맡기는 것이에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야 할 때 내고 안 낼 때 안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화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돈 안 맡겨요, 재물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감정을 지하지 못한 사람은 욕심도 지하지 못해야 될 것이고, 마몬에게 금방 끌려갈 것이고, 충동 구매에 끌려갈 것이고, 안 돼라고 말하고, 아무리 이걸 갖고 싶어도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 돼야 되죠. 왜 빚지는지 아십니까? 빚지는 이유는 온유하지 않아서 빚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컨트롤 못하는 것이죠. 돈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은 보겠지만은,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룰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재물을 맡긴다. 그런데 그 말이 뭡니까? 재물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은 재물이 나를 다뤄버린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은 노예처럼 다룰 줄 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기분대로 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 보고 말하기를 넌 거기 있어 라고 하는데, 돈이 거꾸로 너는 이렇게 해 라고 돈에 명령할 수 있죠. 돈의 명령 받으면 충동 구매하는 것이에요. 욕심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돈을 명령하는 사람은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빚을 안 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오전 시간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저녁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저녁에 지금 돈 다루는 법을 배우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의 돈을 맡기는가? 중심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전 몇 가지 앞으로 중심 말할 거예요. 첫째 가지 온유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를 못 하잖아요.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갖다가는 낙상해갖고 다리 부러지거나 죽기도 하죠. 말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하니까, 이 주인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니까. 미국에서 서부가 열렸을 때, 서부 개척 시대에 이 광활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말을 방목시켰습니다. 여러 말을 좋은 튼튼한 말, 그리고 큰 말, 잘 달리는 말, 이런 말로 키우려면 방목해야 되는 거 아시죠?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사방으로 지 마음대로 뛰놀게 말을 만들어 놔야 말은 잘 자랍니다. 그러나 튼튼한 말이 되고 빠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이 어린 말에다가 말 밑에다가 거다가 전부 말 발급을 달았죠. 그래서 자기의 표시, 그 인장이잖아요. 그 말 발급에 표시해놨어요. 그리고는 이 벌판에서 마음 놓고 뛰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점점 자라면서 튼튼하고 잘 달리는 말이 되고 힘센 말이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야생마니까. 그래서 야생말을 어떻게 길들여서 온순한 말로 만들 것인가? 잘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온순한 말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아십니까? 이 야생말을 계곡, 상류로 올라갑니다. 이 물이 흘러오는 계곡, 어떤 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막 각도가 심한 그런 이 계곡입니다. 거기에 상류로 가서 그 야생마를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물살이 세잖아요. 그리고 물살이 세면서 물이 막 휘어가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들은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는 자기의 몸을 똑바로 세우려고 무지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애를 써도 물의 힘이 얼마나 강하니까 그냥 밀어버린 것이죠. 이쪽으로 밀려가다가 잘못하면 바위 부딪히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고, 그러면서 이 말은 계속 이 물살에다가 막 각도가 있는 이 물살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상류에서 중류로 하루를 딱 내려왔을 때는 말이 온순한 말로 바뀌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뛰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 서 이럴 때마다 잘 듣는 말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야생마 길들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갖고 있는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나는 내 몸이 말 안 들을까? 왜 내 몸만 야생마 같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갔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나 자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야생마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쓰기 위해서 중심에 온유한 사람, 잘 길들여진 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상류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아주 물살 센 강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에요. 환란의 연속입니다. 사람이라는 물살, 환경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건, 사람이 나를 몰아가죠. 환경이 나를 몰아가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환란 속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왜 나만 이렇게 환란 속에 살게 하실까? 나를 아주 심하게 나를 사기치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를 마음을 박박 끄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아주 심한 고생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사건도 터지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환경 속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환경 속에 나를 그 안으로 밀어넣기도 하시고, 그래서 무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만날 때 제가 100명 몽땅 다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다 세다. 다 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두 다 쓰고 싶어 하신다. 이 아주 센데 하나님은 쓰고 싶은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 대하여 쓰실 것인데, 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지멋대로 화를 막 내고 성질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물살이 센 상류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 눈치를 좀 채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러게,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항복하는 거다. 내가 이 온유한 사람 되는 것으로 항복하는 거다. 할렐루야. 어느 부흥에서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 모두는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이 입구에 들어올 때 신발 떨개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발 떨개 알잖아요. 먼지 다 털어내고 진흙 털면서 이제 이 건물 안에 들어오게 신발 떨개. 여러분 모두는 성도님들의 신발 떨개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밟고 가면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성도를 섬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한 집사님도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아예 복도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넓은 복도, 여기 이런 복도겠죠. 근데 예배 끝나도 다 가도 이 집사님은 전심으로 주여 제가 신발 떨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저를 다 먼지를 떨고 갈 수 있도록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가면서 좁은 골목에 이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을 치게 되죠. 또 무릎을 건드리거나 기도하는데 툭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어떤 사람 가면서 나의 발을 콱 밟아버리고, 참다 보다 이 집사님이 벌컥 화를 냈어요. 어디 화내는지 아시죠? 내가 신발 떨개냐?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즉각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 잘 붙들림만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인데, 그러려면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대로 살아가려면 아주 온순한 성령께 메인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주께서는 바로 나보다 센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깎이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나보다 센 사람 만나야 깎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 성도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옮기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더 센 놈 만난다. 아시죠? 그 사람은 거기서 결판 내지 않으면요, 다음에 더 큰 문제 발생합니다. 결판 내는 건 뭔지 아시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온유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내 성질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요 그때 온유한 사람이었다면은, 제가 갔다 온 사이에 두 명이 결정했을 때에 대해서 제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제가 화를 내야 됩니다. 두 사람 일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뭘 화내냐? 왜 어째 나 없이 결정했습니까? 왜 나를 무시합니까? 내가 리더인데.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의 원칙에 의하면 권위자를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하면서 제가 쭉 해서 이 권위가 뭔지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권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통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권위를 모르는 사람은 막 대놓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적 권위라는 책까지 쓸 정도로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이 나라의 교회와 사회가 너무나 이 권위를 아래일 필요가 있어갖고 성경적 원칙을 적은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거기에 권위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권위 앞에 올바르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면은 제가 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권위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가르쳐서, 따끔하게 가르쳐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분을 다시는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화를 막 내는 이유가 자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낸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낸다. 직장에서 화를 낸다. 상사가. 왜냐하면 제대로 지금 일이 안 되니까 화를 낸다. 이러면 안 되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정말로 거기 안에서 원칙이 잘 통하고 있는가, 이 문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쓰시는가 말할 때에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가장 온유하신 분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재밌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나의 겸손을 배우라 하면서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신 근동이었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멍에가 두 개예요. 이 소가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예수님이 멍에고 한쪽에 나의 멍에, 이렇게 밭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 알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망아지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송아지는 제멋대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이 주인이 이래 할 때마다 섰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만일에 소가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밭은 못 갈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소는 놀랍게도 똑바르게 잘 가는 거예요. 아주 일직선을 쫙 가면서 멍에를 메고 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소가 된 것입니다. 이 주인에 의해서 말을 잘 듣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혈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망아지를 어떻게 잘 길들인 소로 만들 것인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야생마 했잖아요. 야생마는 계곡에 집어넣는다. 그럼 망아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망아지는 재밌게도 어미소와 함께 멍이를 매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여기 멍이가 한쪽에는 엄마 멍이고 하나는 망아지 멍이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제 밭을 가는데 이 망아지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멍이 매는 게. 그러니까 막 갑갑하고 딴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미소가 힘이 압도이기 때문에 이미 잘 길들여진 어미소는 그대로 가면은 이 망아지는 이 목에 딱 걸렸는데 못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엄마 소가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에 드디어 이 망아지도 잘 길들여진 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끝나면서 주님, 저는 중심에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계곡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예수님에게 딱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끌 때마다 아주 가깝아지면 배워나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죽음으로 가는 양처럼, 그리고 털 깎으러 가는 양처럼 잠잠하였도다. 여러분, 양이 죽으러 갈 때 조용해요. 죽을 때. 양이 털 깎을 때 조용해요. 저는 이 뉴질랜드에서 1년간 살았었습니다. 물론 호주는 자주 갔었고요. 그 세계에서 양이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어느 장로님, 제가 잘 아는 그 뉴질랜드 장로님 부부가 하루는 저를 초청했어요. 잔치가 있답니다. 갔더니 이 사람은 양 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양 목장은 400만 평입니다. 400만 평 그러면은 눈에 안 보여요. 공중에서 비행기로 찍어야 됩니다. 그런 데서 양 치는 목장의 목동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잔치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농사꾼의 잔치 추수한 날입니다. 양 치는 사람들의 잔치 날은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를 거기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양털 깎는 것도 다 보여주고 또 그 옆에 식사했었죠. 잔치하면서. 그래서 성인 처음으로 양털 깎는 걸 봤어요. 여러분 양 알지 않습니까? 양이 얼마나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그런데 털 다 꺾인 양을 봤어요. 털을 싹 깎은 양, 그 다음에 그 털 다 깎으면은 언덕에서 미끄럼틀 같은 데가 털 다 깎은 양을 쓱 내면 쭉 미끄러 내려가면서 바로 초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양이 처음에 왔고 털을 다 깎은 양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똑같은 털 다 깎은 양 같은 모습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털 다 뽑힌 닭. 아시죠? 시장에 가보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털 깎는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 양이 이렇게 아주 우아한 양인데 그 털을 다 깎아 놓으니까 이 털 다 뽑힌 닭처럼 보기 흉하다니까요. 뭐 강아지만 해요. 요만하게 됐어요. 조그만해졌어요. 그래서 쭉 나가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념을 말씀할 때에 그는 털 깎으러가는 양처럼 잠잠하였도다. 이 털 깎인다 이게 뭐겠어요? 무시당한다. 내 멋있는 털 다 깎여나가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 딱 보이게 하는 거. 내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가 박탈당한다. 모욕을 당한다.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한다. 나를 뒤에서 비방한다.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를 거역한다.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털 깎는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고 무시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고 채찍을 치고 이런 일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했다 쳐가지고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시당할 때 잠잠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는 죽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갔더니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있고 돈 받고 있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건 성전 바깥에서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비로소 비둘기 사거나 거기 와서 지금 성전에 내는 돈은 또 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깥에서 안 하고 안에서 하니까 또 장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아예 이걸 먹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하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나갔으면 좋겠다. 여기 그런 것이 아니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화를 내셨어요. 채찍을 들고 상을 들러 엎으면서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화가 나신 것이죠. 소리 높이신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절대 보듯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진리가 땅에 들어올 때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 그러나 내가 무시당할 때는 죽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아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은 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가 낼 때가 있죠. 근데 언제 화를 냅니까? 내가 무시당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재물을 못 다루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 재물을 맡긴다 하는데, 온유한 사람, 바로 중심에서부터 온유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 도달장으로 가는 양처럼 우리 주님 잠잠하셨다 또 말했어요. 저는 이 몽골에 선교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에게 이제 훈련시켰죠. 오늘날은 이 100여 명의 몽골인들과 함께 지냈는데, 오후에 제가 방 안에 있는데 저보고 좀 나와달래요. 마당으로 좀 나와달래요.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삥 둘러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데려가더라고요. 봤더니 그 가운데에 양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양쪽 발, 앞발 2개, 뒷발 2개를 끈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어저 쓰러져 있었죠. 그런 끔뻑끔뻑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옆에 몽골 형제 한 명이 마치 제사장처럼 흰 원피스 옷을 입고 딱 서 있고 손에 칼 들고 있었어요. 그 아래는 또 빈 접시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놈을 잡아서 잔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아마도 한 번도 이 장면을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구경하시라고 저보고 오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봤죠.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양을 잡을 때는 사실 고통을 빨리 끝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맥줄을 빨리 끊어가지고 피를 빨리 쏟아내면 죽어버리니까 이게 실력이죠.
그게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이 이제 이 동맥줄을 칼로 베어버리고 피를 갖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양을 쭉 봤어요. 그 양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소리를 한마디도 내지 않아요. 너무 아프니까 제가 보니까 다리를 부르르 떨더라고요. 그 외에는 조용하게 죽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강원도에 4년간 어릴 때 살았었는데 7살부터 11살까지 그때 제 마을의 장면을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제가 살던 강원도 거기는 산골짜기는 마을이 일자 마을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집들이 쭉 여기 있었죠. 여기 집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가게도 있고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주로 가게들 중심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집이 있는 아주 특이한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여기 이제 얕은 개천이 있었고요. 저희 집은 이 개천 건너편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맨 끝에 맨 끝에 여기에는 흔히 말하면 도살장이 있었어요. 짐승 잡는 곳. 이 마을의 모든 잔치는 다 거기 가서 짐승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긴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되면은 또 한 마리 죽는구나. 이렇게 먼데도 여기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오늘 한 명 죽는구나. 뭔지 아십니까? 뭐 죽고 있을까요? 뭐 잡는 날이에요? 돼지 잡는 날. 돼지 잡는 날. 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소리 질 때 뭐라고 말해요? 돼지 멱단다. 아이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돼지가요, 얼마나 큰 소리로, 멱다는 소리로, 동네 사람들 나 죽어요. 나 죽소. 오죽하면 제일 마을 끝에 있는 저희 집까지 다 들릴까. 이게 돼지입니다. 자기에게